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이 그 집단적인 죄악을 저지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등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배신감, 그리고 그 질투의 강렬함의 농도에 있어서는 이 금송아지 죄악은 그 어떤 죄악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죄악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배신도 누구에게 언제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배신감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당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부에게, 그리고 지금 더 강렬한 사랑과 정성을 베풀고 있는 그 시점에 당하는 그 배신이라면은 그 아픔과 상처는 그만큼 더 강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다른 사람은 평생 한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매일 일상으로 지금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일상이 되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라는 원래 단어는 이 성적인 아주 광란의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그 단어. 이 전체 보면은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10계명이 정식으로 공포되기도 전에 10계명의 10가지를 다 어기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셨고 계속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아론과 장로들에게 잘 부탁을 하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어도 3번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죄짓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일사천리로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다 바쳐서 죄짓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자기들의 인도자, 자기들의 구원자를 지금 모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전문, 헌법도 보면은 전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주실 때 전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로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기본 대전제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시간이 더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 무슨 인사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한 이런 시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죠? 40일은 물론 4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40년, 4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와 짧음의 느낌은 주관적인 관점과 자세와 사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정과 사랑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몇 년도 수일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지금 어떻게 왜 해야 될지 모를 때 1시간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시간을 더디 느끼고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세 번째 문제는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것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성막은 결국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지만 나를 위한 삶은 결론은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잠재력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것, 내 손으로 성취한 업적, 내 손으로 성취한 성공, 내 손으로 이룬 이 재물, 물질, 그리고 명예,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과 행복과 자유를 지켜줄 어떤 대상으로 의존한다면 내 손으로 만든 것이 결국 나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은 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나의 신이 될 위험성과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정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문제가 있으면 아론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막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위한 옷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취임식 며칠입니까? 장장 일주일 동안. 그 다 1차적으로는 아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아론 한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사람 아론. 그런데 아론은 이 상황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론은 지금 땅 밑에서, 산 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매일 성경 인도하고 중보기도 인도하고 집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다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이런 발상과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해야 됩니다. 모세와 지금까지 같이 있었고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21절, 22절을 보면은 모세로부터 책임충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때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거짓말까지 하냐면은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 핑계대고 하와가 뱀 핑계대는 것처럼 이 지금 아론은 백성들 핑계대고 불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불이 만들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이중적인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서 화가 극도로 치미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명분이 없고 용서할 근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는 용서했다가는 더 망가질 것 같아서 용서하지 못해서 화가 치미는 부모의 심정.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백성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면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냥 단번에 죽이면 되겠죠. 그러나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야, 나 말리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말려라. 근데 지금 가만히 두면은 법대로 하면은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제발 나 좀 말려라. 말려달라. 이게 사실은 모세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입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의 빛을, 은혜의 문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짜 용서하고 싶은 속마음과 모세의 중보기도가 합해서 이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모세의 기도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마치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극도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중보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한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다 따라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지금 다 중보기도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소속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주의 백성 밑줄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항상 내 백성 그랬습니다. 3장부터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의 간구를 내가 알았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그런 소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야, 네 백성, 저 백성,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 지금 삐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 그래 네 백성이다.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했을 때 모세가 지금 다시 정정해 주셔서 정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백성이라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걸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누구를 하나님께 아뢰야 될 때 하나님, 쟤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물론 아시죠. 그러나 기도자가 이 신분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또 어찌하여 나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이 길거리에서 다 멸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훼손이 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들이 죽으면은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선교의 문이 막힙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너희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보셨잖아요.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자녀를 약속대로 줬는데 그 자녀가 좀 삐뚤어 나간다고 그 자녀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주신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그 약속을 취소하면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취소되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바로 그 전 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인데 31장까지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다 무효되고 취소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모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그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 자각이 없는 용서는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직접 죄의 당사자인 아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고 자각시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잠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장에 21절입니다. 21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아론에게 큰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백성에게 큰 죄 범한 것을 지적하고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진노를 직접 퍼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삭감시키고 취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쭉 읽어보면은 지금 모세가 80살 먹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40일을 산에서 금식했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탈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받은 두 개의 그 돌판이 있잖아요. 씻기면 그걸 막 산에서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는 완전히 다 불에 막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3,000명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만이 다 죽어야 되는데 3,000으로 지금 축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막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맞을 찰나입니다. 아버지는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완전히 뼈가 부러질 이 아들을 엄마가 옆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들으라고 너 이놈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막 아버지 들으라고 하면서 바가지로 막 큰 소리 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아버지의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을 면제시키는 그 엄마의 진짜 속망. 지금 모세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3,000명이 죽은 것은 대참사입니다. 그러나 200만이 죽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축소입니다. 이들은 주동자로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죄에는 용서가 있어도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아까 읽은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아론에게 네가 잘못했다. 백성들에게 니들이 잘못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극단적인 목숨을 던지는 중보기도의 끝이라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기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은 미리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1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다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모세의 일곱 번째 특징, 모세의 중보기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끝입니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는 계속 할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32장인데 33장, 34장 계속 모세의 중보기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혹은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성령님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품으시면서, 모세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보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할 때인데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날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질고에 신음하는 자가 회복과 치료의 시간을 앞당기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 중보기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